오늘은 서문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서문 시리즈는 성경의 66권의 각 책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문만 읽고 그 책의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서문 시리즈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좀 여간 버거운 또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오늘은 스가랴, 또 다음 주면 말라기, 구약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상하로 나누어진 책을 한 번만 했기 때문에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스가랴 서문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귀환입니다. 귀환이 뭘까요? 귀환은 익숙하지 않는 낯선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걸 귀환이라고 부르죠.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적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아군에 돌아온 것, 이거를 귀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월남에 가셨던 한충구 집사님, 혹시 적군의 포로가 되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성경을 막 총알이 왔는데 성경이 막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은 있지만 포로가 된 적은 없으셨군요. 여튼 하지만 우린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로잡혀서 잘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귀환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원상 복귀를 한다, 이거 상당히 해피한 일이죠. 귀환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엔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의 대부분이 포로기 전과 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귀환하느냐, 귀환할 수 있느냐, 귀환이 언제냐. 그리고 성경의 맨 앞부분에 출애굽기도 노예로 살던 삶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도 여튼 광야에서 행진하며 예배드리고 그 행진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이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까지 다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귀한 얘기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분량이 귀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학계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동일한 이슈를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동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정말 잘 알았는지 그건 확인해 볼 길이 없지만 학계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 번째 6월 달에,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에, 그러니까 2달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크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또 동일한 이슈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복구합시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걸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동시대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내 삶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정말 큰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이든 아니면 같은 교우건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해피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고 너는 나에겐 매우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전 536년도에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고 16년이 지나도록 저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이 제1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16년 동안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패배주의에 휩싸여 갔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꿈과 비전을 상실하고 마음에 들끓었던 그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가랴와 학개 이 두 사람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다행스럽게도 저들의 마음속에 워킹하고 움직여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제2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가랴를 봐요. 스가랴는 학개는 성전을 재건합시다. 스가랴도 물론 그랬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한 주간 내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스가랴는 이런 일, 그 이상의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도 무너졌지만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걸 다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그리 무너졌습니다. 건물도 무너졌지만 사람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찾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참 하나님 재미있으시지요. 학개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밥 먹고 삽니다.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상당한 곤란의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학개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무너진 건축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일도 하게 합니다. 벽돌도 쌓고 역청도 바르고 기초도 놓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스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잃어버렸던 내가 누구인지 이제 까마득하게 흐릿해져 버린 내 삶의 정체성, 파괴돼 버린 내 자긍심,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같은 사람도 스가랴 같은 사람도 함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조롱과 멸시 그리고 굴욕과 학대에 70년 동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생각도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까지 그들의 신세는 포로였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가난해도 마음의 자긍심이 높았고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닥쳐도 그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신앙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오랜 굴욕으로 이런 존엄한 정체성을 이 백성들이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몸은 돌아왔습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발딛고 있습니다. 바디는 지금 이제 포로지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귀환하지 못했다는데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정신과 의식과 마음은 여전히 그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뭔가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그들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주요 질문은 과연 사람들의 생각이 귀환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정말 귀환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몸이 유체 이탈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귀환해 돌아왔는가? 이게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서문에 계속해 반복해 나오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내 실제 정신사고 구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위배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건 신앙적인 귀환입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리턴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리턴하겠다. 돌아가겠다. 4절에 보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 길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 거긴 네가 설 자리, 제자리가 아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6절에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를 돌이켜 이전 삶에 떠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트는 돌이키는 삶. 여러분들은 리턴 귀환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영혼이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채 지리멸렬했던 16년, 지루한 16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16년,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식어버리는 이 16년. 이 16년은 정신적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의식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포로의 잔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삶의 습관과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바벨론 생활이 아주 깊이 농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들어가면, 몸이 귀환하면 자연스럽게 내 정신이나 마음도 이미 들어왔다, 귀환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협상을 조기 마감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왔으면 이미 난 다 들어왔지. 내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나 이제 이미 다 하고 집으로 들어왔지. 근데 여전히 밖에서의 스트레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의 얼굴, 내 삶에 풀지 못한 복잡한 이슈들, 그게 다 끄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귀환하는 장소들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교육이 우리를 훈련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생의 연륜을 통한 경험이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움직였는데, 몸은 어떻게 간신히 살아 귀환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이 적자 생존이 있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그대로 내 마음은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복잡한 삶을 여전히 귀환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자리, 제 정신, 제 할 일, 이것만 잘 세워져도 우리 삶 참 근사할 텐데 이 제 정신, 제 자리, 제 할 일, 이게 안 될 때 다른 여타의 부수적인 내 삶의 일들도 흐트러져 버립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미국같이 누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이유도 없이 잡아갑니까? 여러분들 막 핍박합니까?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세상에서 여전히 포로처럼 보여지는 사람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 수용소에서도 분명히 캡처돼서 이게 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이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둬놨는데 꼭 그런 물리적인 포로 수용소가 아닐지라도 내 환경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가 내 자신을 뭔가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포로 신세처럼 가둬놓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귀환을 했는데 바벨론, 그의 정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의 문구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게 하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서야 될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 제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제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원상복귀의 염원, 뭔가 쭈삣쭈삣해야 되고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내가 서야 될 자리 아닌데도 서 있던 자리에서 원상복귀하는 것, 돌아가는 것, 서야 될 자리, 제자리로 찾아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스가랴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했던 메시지의 염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정신의 자유, 의식의 해방, 영혼의 구원, 이 메시지를 스가랴는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귀환할 것인가? 우린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 살고 있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오늘날 어디로 귀환해야 될 건가? 물론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구체적인 그 지점이 어디인가? 뭘 보고 우린 돌아가야 되나? 어디가 우리 귀환해야 될 자리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보니까 판타지를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8번의 환상을 봤습니다. 뭡니까? 화석류 나무에 4마리의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 네 기수.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세 번째로 이 줄자를 잡고 있는 사람. 네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해지는 환상. 이런 환상을 8차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있긴 하지만 유독 오늘 이 스가랴 안에서는 그 판타지 안에는 메시아 예언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메시아 판타지를 반복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약에서 이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참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사람이죠. 아직 500년 뒤에 있을 일인데 이거를 미리 메시아를 판타지로 환상으로 보는 그런 특혜를 이 사람이 누렸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아 판타지, 실제 이 스가랴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상실돼 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 영감을 불어넣는데 이 메시아 판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면 한 시대의 백성이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되거나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좀 무미건조한 별 볼 일 인생으로 서 있는 순간들을 보면
상상력이 마비가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의욕이 상실됩니다. 뭔가 새로운 근사한, 해보지 않았던 상상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설레고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새로운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겨서 그래야 되는데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16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판타지는 이 백성들의 마비돼 버린 상상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포로에 있는 아주 찌든 때, 분명히 포로 아니고 분명히 묶여있지 않는데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영락없는 포로에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이 메시아 판타지는 그 백성들의 삶에 가서 모든 보이지 않는 수갑과 족쇄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 파괴된 성전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약간 반 2층인가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이 부동산이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건물에 이 규정해 준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C1, 잘 모르겠는 C7 이런 존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건물이 다 헐어버리고 여기선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 공예권이 허락된 건물이다. 그럴 때는 이 건물의 가치는 이걸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밸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보통 가스 스테이션이나 이런 데는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이 호시탐탐 탐을 내고 그걸 막대한 돈을 투자해 사버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아주 떼돈을 벌게 되죠. 보이지 않는 층들이 어느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각 지금 모든 이 뉴욕에 있는 건물들이 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무너진 라인만 보일 뿐, 맨날 아침마다 그 옆을 지나칠 때마다 이 무너진 곡선만, 성전의 곡선만 보일 뿐, 그 곡선이 내 마음에도 무너뜨리고 금이 가게 하는 곡선으로만 보일 뿐, 그 이상 그 안에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의 존을 상상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은 귀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판타지,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 말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는 이름이 안 붙여졌습니다. 메시아 앞에다 예수가 안 붙여졌습니다. 예수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비전과 판타지를 오늘 스가랴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포로의 모든 찌든 때를 씻어내고 새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판타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진짜로 귀환하게 하는 것, 정말로 내 의식, 마음, 정신, 영혼이 다 진짜로 몽땅 전인적인 귀환을 하게 하는 것,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요, 당시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에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여론과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있던 멀쩡한 성전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무려 46년째 건축이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여전히 건축 중이었던 아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을 투여해서 지금 건축 중인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달죠. 이 성전, 이 말씀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진짜 성전, 참다운 성전이 완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바냐, 이 스바냐의 메시아 판타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거를 찾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세 가지의 자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세 가지의 자재를, 예수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자재를 오늘 스바냐의 메시아 판타지 가운데 찾을 때에 거기가 곧 우리가 귀환해야 될 곳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귀환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스가랴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그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새싹이 난다. 이름이 새싹이에요. 이름이 새싹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전을 짓는다. 근데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새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꽁꽁 동토처럼 얼어버린 땅을 뚫고 봄에 피어나는 새싹. 그 새싹이 땅을 뚫고 돋아난 것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았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싹이 돋아나는 자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는 말구유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재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말이 밥 먹는,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특히 마구간은 그냥 마구간이 아니고 다 군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베들레헴에는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사용한 군마들을 집중적으로 조련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잉태할 날이 차서 해산달이 차서
들어갈 여관은 없고 그의 간 곳이 이 마국간입니다. 무시무시한 공권력이 판을 치는 곳,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곳, 그곳에 가장 누추한 이 말밥통, 여물통인 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자리는 근사한 온실 안의 화초처럼 멋진 화분에 싹이 돋아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가려하지 않는 가장 낮고 험하고 광야에 새찮는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말구유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귀환의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말구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사제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될 제자리는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막혀버리면 그 높은 곳의 물은 고이기 마련이고 분명히 썩습니다.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포로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의 오만에 사로잡혀 오만의 포로가 되어 살던 모든 삶에서 오늘 말구유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자리로 모두 다 귀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귀환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뭔가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흔들었죠? 종려나무 간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죠? 네,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첫 번째 했던 스텝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우리는 할 일을 하면은 거기에 임금을 받습니다. 품삯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할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할 일을 하시고 받은 품삯이 은 30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 30의 십자가의 처형을 하려는 무리들에게 팔려졌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창에 찔린 자국.
사실 원어를 보면은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창에 찔린 그를 바라보고 그 창에 찔린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그 애통이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했다. 이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못을 박으시고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 이 창을 허리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은 30에 십자가에 팔렸고 창자국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귀환해야 될 두 번째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 빛깔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십자가를 말씀 나눌 때마다 십자가의 핵은 대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속. 이 교리적인 용어 자체를 과연 얼마나 이 피부를 뚫고 내 심장 가까이까지 느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막 고통스럽고 육신적인 아파하고 그런 게 사실 그 이모셔널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골고다의 그 언덕, 황량한 그 언덕, 그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신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대신 죄를 용서하기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마땅한 서로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마음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귀환해야 될 곳,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던 그곳, 십자가는 대신 허물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때론 심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유와 변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향해 귀환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크리스천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귀환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갖게 되면 그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해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로 귀환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겠다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귀환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도무지 뚫려지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는 날, 우리가 귀환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빈 무덤입니다. 언제나 악에 패배하고 증오와 미움에 주저앉고 지긋지긋한 내 삶의 모든 이런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내 무덤에 열리지 않고 오픈되지 않았던 내 무덤에 돌문이 열리는 날, 그 빈 무덤이 바로 승리의 심벌입니다. 무덤 안에는 뭔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아큐파이드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무덤, 어떤 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무덤, 모든 패배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청산하고 내 무덤에 돌문이 열리는 날,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노예에게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에게 최악은 1년도 10년도 100년도 지나도 벗어날 수 없는 패배의식입니다. 노예는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환해야 될 곳,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의 빈 무덤,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패배하지 않고 모든 패배주의를 청산하고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귀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을걸?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고정관념과 패배주의가 여러분들의 수갑이었고 족쇄였다면 이제 오늘 빈 무덤을 향해 귀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빈 무덤으로 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승리가 있는 곳을 향해 귀환합시다. 최후 승리는 부활의 빈 무덤뿐입니다. 모든 세상의 승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우리 삶의 궁극적이고 최후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열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승리가 빈 무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환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찾아오신 말구유, 십자가, 빈 무덤. 동시에 말구유, 십자가, 빈 무덤은 우리가 참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3대 자재입니다. 16년 동안 지리멸렬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성전 재건이 메시아 판타지를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의 정신과 영혼이 진정한 귀환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귀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귀환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시도를 해보았고 결심도 해보았고 백방으로 용하다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포로 의식을 가지고 포로 잔재를 가지고 살던 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의 가장 유명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모든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귀환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밖에서 호랑방탕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만 드리지 않고 예물은 드렸는데 몸은 가 있었는데 마음과 의식은 여전히 그 예물에 담겨 있지 못하고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며 여전히 불편하고 증오된 마음이 있어서 정신적, 마음적, 영혼의 귀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이 귀환되었을 때 그 예배가 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삶에서 겸손의 말구유로 귀환합시다. 증오로 포로된 삶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귀환합시다. 패배의 낡은 옷을 벗고 승리의 빈 무덤으로 귀환합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혹시 뭔가에 사로잡혀 포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구유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빈 무덤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귀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